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는 다 아시죠? 어머니가 누구이신지는 다 아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 자녀들을 우리가 부를 때 PK라는 단어 약자로 부릅니다. Pastors Kids라고 해서 PK, 그리고 MK는 Missionary Kids라고 해서 선교사님 자녀를 MK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줄여서 이제 부르는데 여러분 PK들이 문제가 많은 건 아세요? MK들하고 그거 아세요? MK, PK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내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며 스스로에게 굉장히 저의 삶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잘 없으셨어요. 설 명절에도 고향을 가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고향을 가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지켜야 했고 교회에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부산을 특히 이 교회를 떠난 적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척도 못 만나죠. 그리고 이 명절 때는 다 고향으로 갑니다. 제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누구랑 놀아야 됩니까? 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이 명절에 놀 사람도 없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명절날 고향으로 가서 그렇게 함께 지내고 즐겁게 지내는데 나는 여기서 혼자 이게 뭔가. 그렇다고 어머니가 동생을 낳아주거나 내 위로 형이 있거나 누나가 있거나 함께 놀 형제도 없는데 그렇게 힘들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PK로 살다 보면 제 어머니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목사님 자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목사도 아닌데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남이 다 뭐 유행하는 옷들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절대 입을 수 없어요. 남들이 다 입고 난 뒤에야 입을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나서면 안 되고 중간을 가거나 중간 이하를 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제가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고 저만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회자 자녀들, PK라고 하는 목회자 자녀들을 만나보니까 동일한 고민들을 하고 동일하게 힘들어했던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혹은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환경 속에 있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현실들을 만나는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 그런 적이 있다면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이 하갈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가진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례가 이제 그 하갈이 여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례가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학대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해서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그 이후에 그 도망가고 있는, 정말 여러분 하갈 그렇지 않아요? 하갈의 인생을 보게 되면 자기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자기가 자기 주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주인이 너 가서 들어가서 너의 주인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리고 자녀를 가져서 우리 대를 이어라라고 한 것은 자기의 의지와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고 그것은 여주인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주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학대였어요. 자기에게 못 살게 구는, 자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칼럼에도 적어드렸지만 그 당시 여자 종이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과 같은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우리가 추노라는 그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으시죠? 예, 추노를 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노비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이제 추노잖아요. 그 추노들이 노비를 잡아서 다시 데리고 올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혹은 죽이거나 이런 현실들이 보이잖아요. 당시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 시대에 종이 도망을 가면 그 종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죽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자기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학대였어요. 그러기에 이제 이 하갈이 도망갑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남편과 싸웠어요. 그러면 아내들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렇죠. 답이 나오는데 왜 답을 못 하실까요? 그렇잖아요. 하갈도 같은 여자예요. 성경 인물이랑 같은 여자라고요. 그럼 지금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요.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고 있을까요? 자기 친정으로. 자기 친정이 어딜까요? 이 여인의 고국이 어딥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7절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하갈은 자기의 고향, 자기의 조국, 자기의 친정인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천사가 만난 이 장소는 어느 지역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세겜에서 계속해서 내려와서 광야에 이릅니다. 그 광야를 우리는 네게브라고 하는데요. 그 네게브에 있는 한 샘에 지금 이 하갈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상황들을 재구성해 보면 지금 그 하갈이 만난 사람이 천사임을 하갈은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뒤에 날개를 달고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이 당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하갈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여주인의 이름을 알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구예요? 하갈이 딱 판단이 서잖아요. 지금 자신의 이름도 알고 자신의 여주인을 알아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그렇죠. 여주인이 보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여주인이 보낸 이 사람에게 잡혀서 이제 나는 죽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래요. 지금 하갈이 지금 도망 나온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도망 나왔죠? 여주인의 학대 때문에 도망을 나왔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힘든데 뭐 하라고요? 복종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갈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벗어나고자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 현실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 여러분들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실 분 여기 손들면 안 되겠죠? 몇 분이나 과연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복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실 분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분 아멘하는 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할 텐데 너의 자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거야.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글로 적혀져 있으니까 뭐 이게 큰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세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여인을 만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적이 앞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갈 이전에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직접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갈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이러한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제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방 여인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너를 통해서, 내가 낳는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여러분, 한 번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계속해서 약속하시는데요.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몇 명의 두령이 나온다고요? 12명의 두령들이, 지도자들이 나오는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1장을 가면요, 이제 사레가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낳은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라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까? 확실합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시냐고요? 하나님 약속하시니까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갈까요? 창세기 25장 12절.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레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철락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더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장자의 이름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장자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느바요트입니다. 느바요트. 여러분, 이 느바요트는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그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뭘까요?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계속 넘어가 보죠. 네,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마지막 슬라이드. 예. 여러분, 여기가 이름이 뭐냐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어느 나라에 있냐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그 유적지예요. 이 유적지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이 유적지인데요. 이 유적지를 누가 만들었냐면 나바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나바테인.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그 암벽을 이렇게 그 조각하고 파내 가지고 거기에 왕궁을 만들고 거기에 거주하며 살았던,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나바테인이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나바테인의 조상이 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그
나바요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바옅 이븐 이스마엘. 나바옅 이븐 이스마엘.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름되었냐면 느바옅이에요. 느바옅. 동일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바테인의 조상이 되었고요. 나바테인들은 그렇게 문화를 만들고 큰 민족이 되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적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만 이루게 한다라는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더 많은 약속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되겠다. 그 다음에 11절을 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저는 이 순간 하갈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서 울부짖었을 거예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하갈의 인생을 한번 구성을 해보면, 재구성을 해보면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노예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이 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왕이 지금 그의 아내인 사레에게 자기를 여종으로 주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기가 왕궁에서 왕비를 수종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정말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다른 여종으로 이제 주어지게 됐고, 그 사람은 왕이 아니라 한 족장도 아니라 한 어떤 개인이었고, 그 개인의 여종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것까지 괜찮았어요.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사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여주인이 자기에게 자기 주인과 함께 잠자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죠. 이제 내 인생이 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인의 아이를 낳게 되면 신분 상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제 신분이 상승되고 자유인으로서의 역할을, 자유인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갖게 됐어요.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던 그 남편 아브라함이, 그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아내 사레가 학대하는 모습을 방관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남자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풀리는 게 여자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견디다 못해 도망갑니다. 아무도 나의 인생을 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너무나도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거든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듣고 계신단다. 너의 아픔을,
지금까지 네가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아무도 너를 관심 갖지 않은 것 같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았지만, 너를 지금까지 돌보고 계시고 지금 너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정말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직접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신음에, 너의 부르짖음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관심 갖고 계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이 하갈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갈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끔은 오해합니다. 지금까지 오해해 왔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잠시 있었잖아요. 유학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사우스 웨스턴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사우스 웨스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침례교 미국에 6대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보수적인 6대 신학교가 그래도 보수적인 학교들입니다. 그 교단의 보수적인 학교 중에 사우스 웨스턴은 더 보수적이었어요. 제가 다닐 당시에 페이지 패터슨이라고 하는 총장님이 오셔서 자유신학을 하는 모든 분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한 학교였는데요. 그때 선교학 교수님 중에 말리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어디 출신이냐면 요르단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이제 전공을 하고 교수가 되셨는데, 그분이 했던 강의 중에 제가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분의 강의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그러면서 제발 이 본문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 그러니 제발 이제 가서 강단에 서거든 바로 잡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키였냐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너무나도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싸움을 지금 여기서 갖고 가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는 건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우리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팔레스타인은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블레셋입니다. 찾아보세요.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분쟁을 하고 있는 건 지역적인 분쟁이고요. 땅 때문에 분쟁을 하고 있는 거고, 분쟁하는 대상은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 들나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 문화 속에서, 그 당시 아브라함 문화 속에서 들나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들나귀는요, 아무에게도 이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미지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당시 들나귀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무엇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보세요. 그 다음에 들라가시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친다 그러니까 전쟁만 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것이 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치겠다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없으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만한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민족을 만들어 주는데 그냥 약하고 맨날 남에게 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그의 친족들, 형제들과 대항하며 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중에 이삭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을 이제 이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계속해서 너의 신음에 귀를 기울일 거고 너의 그 아들이 낳는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 대등한 힘을 가진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이런 약속을 받은 하갈, 저와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된다는데 내가 학대받는 거 자리로 돌아가시겠어요? 안 돌아가시겠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학대하던 하갈의 모습이 학대하던 사례가 바뀌었을까요? 현실이 바뀌었을까요? 돌아갔더니 어떤 현실이 펼쳐졌겠습니까? 도망갔다 다시 돌아와? 너 이리 와. 더 심한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더 못 살게 굴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갈이 참아냅니다. 견뎌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하갈은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음소리에 지금 나의 현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가 계속해서 고백하며 그리고 그 현실 속을 버텨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하갈과 같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버텨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갈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갈을 회복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기까지,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